7자녀 중 6명을 변호사로 키운 LA에 계시는 김혜성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자녀 교육의 비결을 각지에 흩어져 사는 아이들이 주일이면 교회에 모여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서로 우애를 나누게 합니다. 그리고 항상 세상적인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기를 당부한 것이 자녀 교육의 비결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부 하나로 늘 자녀를 비난하고 저주하면 아이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축복하면서 양육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교제를 나눌 때도 서로 축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축복하면 결국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축복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구체적으로 바울은 무엇을 축복할까요? 그것은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평안입니다. 본문 23절을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평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것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사회, 거듭난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 가정, 교회, 사회가 평안해야 합니다. 바울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바울은 신령한 복 가운데 놀라운 평안을 누렸지만 에베소 교인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언제 바울과 같은 신세가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끝으로 바울은 하나님께 구하기를 평안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평안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날 프란체스코의 제자가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한 아름다운 자리를 그에게 보여주고 그 자리는 프란체스코의 자리이니 아무도 앉지 못하게 하였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는 너무나 부러워서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은 이렇게 훌륭하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였답니다. 그러자 프란체스코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말하면서 가장 큰 죄인이라고 말했답니다. 그러자 제자는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했답니다. 그 말을 들은 프란체스코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었다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본문 24절에서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 인간은 한순간도 평안하게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날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평안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겸한 사랑을 기도합니다. 이렇게 은혜로 평안이 임하면 새로운 공동체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이 겸한 사랑입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사랑다우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부부, 친구, 형제 간의 사랑도 믿음이 없으면 존속될 수 없습니다. 서로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에릭 프롬의 저서 가운데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의 특성을 5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관심을 가지는 것, 둘째로 책임을 느끼는 것, 셋째로 존중하는 것, 네 번째로는 이해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사랑에는 믿음이 함께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필가와 주부편지 발행인으로 은혜 드라마 선교단을 창단하여 문화 선교를 하는 박강월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대학 때 2살 연하의 남편을 만났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2살 때 다락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건을 겪고 소아마비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2살 연상이고 게다가 다리를 쩔룩거리는 장애 여자라고 단호하게 결혼을 반대하였답니다. 교회에서 부모님은 끝내 불참하는 눈물의 결혼식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 뒤 7년 동안 부모와의 인연을 끊었고 결국 매일 술에 쩔어 살았다고 합니다. 급기야 3일, 일주일, 열흘 외박을 했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열린 창을 꼭꼭 걸어 잠그고 습관적으로 장롱 속으로 기어 들어가서 남편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 괴로움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자 정신쇠약에 불면증, 대인 공포증까지 생겼답니다. 3살짜리 딸도 숨어 사는 엄마 때문에 혼자 노는 아이가 돼버렸답니다. 술이 잔뜩 취해 새벽 4시에 들어온 남편을 뒤로하고 건너방으로 가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맑은 새소리가 들려왔답니다. 홀린 듯 새소리에 넋을 잃고 앉아있는데 이번에는 찬송이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 음성이 들렸답니다. 방금 하늘나라의 소리를 들으셨지요? 신비한 체험을 하고 몸에서 기운이 솟구쳤답니다. 주님이 힘든 자신을 안고 내 딸아 그래 괜찮아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 후 남편과 상관없이 매일 딸과 함께 예배를 드렸답니다. 딸은 아빠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어느 날 밤 12시쯤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렸답니다. 나 지금 집 앞 공중전화야 데리러 내려와줘 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공중전화 부스 옆 벤치에 노숙인처럼 초라하게 앉아있는 남편은 꺼져가는 한숨 소리를 내쉬며 땅만 보고 있었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허무하기만 해. 그냥 세상 사는 것도 싫고 그래서 술로 풀어보려고 했어. 그때 권사님은 당신에게 마지막 제안을 하겠어. 새벽 기도회와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해. 당신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 술을 끊고 새 사람이 된다면 다 용서해 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야. 그게 싫다면 이혼해 라고 말했답니다.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출근하기 전 새벽 기도회에 참석했고 퇴근 후에는 성경 공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답니다. 딸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남편은 주일 저녁, 수요일, 심지어는 철야 예배도 참석하는 예수쟁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시아버지는 폐암 진단을 받았고 사흘 밤낮을 울면서 남편을 설득해 아버지를 만났답니다. 1개월간 매일 12시간씩 금식 기도를 드리며 병실을 찾았다고 합니다. 수술 전 의사와 가족들 앞에서 주님, 부디 한 번만 기적을 나타내 주세요. 아버님을 비롯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생명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했답니다. 시아버님은 수술 후 완치 판정을 받아서 10년이 지나도록 재발 없이 건강하게 사셨답니다. 그리고 더욱 의욕적으로 사업을 했고 그 사업을 남편에게 물려주었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은 시아버지에게 이제 그만 주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셔야 해요. 그때 시아버지는 아가 그동안 내 죄를 용서해 준다면 하나님을 믿으마. 그때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어떻게 아버님을 용서해요? 아버님,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분께서 죄를 다 사해 주실 거예요. 시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자신 역시 감격의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날 이후 시아버지는 회사에서 신우회를 조직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받았답니다. 남편은 장로가 되어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았고 선교 센터를 열고 사업하면서 문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언젠가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나라가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교회와 가정, 직장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로 에베소서 강해를 마치겠습니다. 먼저는 에베소서 강해의 말씀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업로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금까지 동영상을 시청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